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하고 병든 마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약속의 소망을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앞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소망을 갖고 아버지 이 세상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 아버지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복음의 밝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불철주야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는 또 귀한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 하나님 힘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셋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111 기도를 합시다. 19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 7시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가정에서 짧은 인사나 안부를 영상이나 메시지로 담아서 교회 그룹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구자송금이나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중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의 학원 선교와 원주민 선교를 도와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을 위해서 우리 미국의 가장 큰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생겨난 우리 뉴욕 위해서 또 우리 시장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직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병원에서 우리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함께 이번 코로나를 위해서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을 아버지 지나가고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뉴욕에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뉴욕 시장을 위시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 아버지 의료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진자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 중태에 빠져있는 또 많은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아버지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은 주 안에서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귀히 쓰이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만극한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주님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또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한 발짝 들어와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크게 5부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5부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 3부까지는 1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인데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고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3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그리고 39장까지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40장에서 마지막 47장까지 말씀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황폐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 쫓겨나서 열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재난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후폭풍으로 찾아올 이런 모든 경제적인 쓰나미 같은 현상들, 이제 지금까지는 막 메꾸고 막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다가올 경제적인 침체와 위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3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을 계속 저질렀어요. 결국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이죠.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그걸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이 세상의 풍요를 쫓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의 삶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정말 고통받고 학대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36장에서도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36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모든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죄악이라고 하는 그들이 범죄한 죄악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되고 무너지고 멸망한 것에 대한 중요한 그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를 흘리고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도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잣대로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잣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드시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지만 그렇다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 의를 행하고 잘 산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황무하고 무너진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을 미워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 질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무너지고 깨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열정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그런 재난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어떤 결과물로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던 그 땅에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또 가축을 길러보려고 해도
황무한 땅이 되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그런 정말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 영적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함께 그들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려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죠. 오늘 이렇게 정말 황무하고 무너진 땅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그 땅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36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회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심은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열매로 맺히는 그런 놀라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미 1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강대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너무너무 자신들의 무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에서 엄청난 힘 앞에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인가? 우리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그런 꿈을 다시 꿀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말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병이 심하게 걸려서 정말 의사들이 당신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36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냥 무슨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성도님들 있으면 정말 고침받기를 너무너무 바라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바람,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직하게 되고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삶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 이스라엘의 황폐하고 무너진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나네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 갖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서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비웃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웃었다. 비웃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웃고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생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생리가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무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건이 불가능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다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못해도 내가 하겠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난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다 무너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비옥한 땅,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럼 이제 됐구나.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냥 이 시간만 잘 견디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흥과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되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못 이룹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무슨 해가지고 부흥을 일으켜보자. 그거는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야 돼요. 근데 그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기도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많은 양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떼로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우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의 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고 또 직장도 못 가고 아마 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좀 일하는 게 더 낫지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안 가니까 며칠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인터넷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참 피드백도 잘 안 되고 참 공부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숙제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계속 스케줄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재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심판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가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 풍요의 나라, 영광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또 핍박도 많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작 하나가 불타는 것과 장작 10개가 함께 불타는 것은 불의 세기와 힘이 다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정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해달라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개인, 또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황폐할 대로 황폐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 이후에
아버지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력한 아버지 메시지가 아버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약속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황무한 땅도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무너진 사회와 세상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아버지 이루실 준비가 다 됐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구해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아버지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19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 이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이민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붙들고 이제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려움의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쑥 감사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